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 20절부터 26절 본문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잠시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보는 창세기 첫 부분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등장하는데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낳죠.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에서의 족보는 비교적 저희가 아는 족보 형식대로 정상적입니다. 사람 이름이 쭉 등장하지요. 그런데 37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언급된 이후로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낯선 족보죠. 그 족보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사람 이야기가 나열된 부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족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문에요. 이름이 쭉 나열되다가 거기에 장관 자리 한 자리 차지한 분 계시면 장관 이렇게 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거? 저희 가문에 족보 본 적인데 거기 지역에 뭐 유지 하나 했다 이런 거 써 있는 거 전 본 적 있어요. 한 줄 정도 써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없는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꾸고 37장 2절 뒷부분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이 실현되는 내용이 5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줄로 적기 너무 벅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 그것이 이렇게 길게 적혀 있는 거죠. 족보에.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족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희한하게도 요셉이 꿈을 꾸고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 직후에 오늘 38장 한 장을 할애해서 요셉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와 다말은 아시겠지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38장 1절에 야곱이 귀향하고 그 가족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사는데 38장 1절 유다만 자기 형제를 벗어나서 이방에 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드라마로 하면 막장 중에도 이런 막장이 없는 그런 이야기죠.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세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며느리를 얻죠. 첫 아들 엘에게 며느리를 얻어줍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죠. 아시겠지만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악해서 데려가고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고조선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형사 취수 제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쭉 있으면 첫째 아들과 결혼한 그 아내가 아들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저희 고대에도 있었던 풍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확고한 풍습이었어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이 형사 취수 제도의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자기 형수였던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좋겠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없고 형의 아들로 올려야 돼요. 땅의 분배와 관련된 일이라 되게 민감합니다.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지만 애를 낳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오난도 죽입니다. 나머지 셀라는 너무 어려서 유다가 다말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정에 가 있으라.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너에게 아내로 주고 씨를 잇게 하겠다 얘기합니다. 보내긴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다말이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 이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8장 1절부터 20절 직전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데 그 사실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이 창녀로 꾸미고 못 알아보게 창녀로 꾸미고 시아버지와 부부관계를 맺고 임신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불쾌한 이야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관계를 맺은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몰랐죠.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끌어내라. 내 며느리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때 끌려나가면서 25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25절 보시죠.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창녀에게 그 값을 주는데 가축을 나중에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주었던 게 뭐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 물건이 임자 때문에 임신했어요. 26절 보시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당연히 자기 거니까 알아봤겠죠. 이거 내 거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더러운 얘기죠. 그때 유다가 26절에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런 얘기를 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이제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들을 알아보고 유다가 다말에게 한 이야기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첫 번째 들었을 때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첫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부인 죽고 창녀에게 곧바로 달려간 유다가 나쁩니까? 아무리 자식을 잊겠다고 하지만, 자식을 낳겠다고 하지만, 그 가문에 자식을 낳을 욕심이 있지만,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창녀가 된 다말이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 두 놈이 똑같군요. 어디다가 표 주실 겁니까? 요 놈이 좀 옳은 것 같아요. 똑같죠. 의미 없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더 옳다고 따지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누가 더 옳지라고 저울질하고, 야, 이거 뭐 의미가 없네? 다 똑같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도 똑같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옆에 사람이 좀 더 어려울까? 내가 어려울까?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믿음이 더 클까? 내가 클까? 똑같다.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옳다고, 누가 옳다고 더 따지는 것, 아이고 의미 없구나. 뭐 옆 사람이면 그렇다 치겠습니다. 같이 여기 있는 성도니까요. 막 믿기 시작한 성도라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라면요, 그보다는 내가 더 의롭겠지. 아이고 의미 없다.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닌 것 같은 인간하고 내가 똑같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똑같다.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이 쉽지 않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보기에 똑같다. 명색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야 될 그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거룩한 조상의 계보인 그 계보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 하나님께로부터 그 택함을 받고 약속받고 축복받고 사명을 받고 세움받은 그 놀라운 민족 안에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더럽고 끔찍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기서 눈을 돌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 앞부분에요, 야곱의 아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 본문으로 온 건데요, 34장에 시므온과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가문이 되는 그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 누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한 민족을 말살시킵니다. 그냥 민족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어떻게? 비열한 거짓말을 써서.
그게 시몬과 레위입니다. 예수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35장에는 야곱의 장자, 첫 아들 르우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아는 그 르우벤. 르우벤이 왜 야곱의 장자에서 이름이 빠져버렸습니까? 너는 장자 아니야 라고 왜 이름을 들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35장에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언약을 계승한 그 계보를 잇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론은 없습니다. 이런 진리는 성경 안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진리는 없어요. 더 의로운 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악인, 죄인 또는 의로운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좀 덜 지으면 더 의로운 사람 이런 공식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공식이 없어요. 성경에. 죄를 좀 덜 지으면 옆 사람보다 아주 조금 손톱만큼이라도 죄를 덜 지으면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인가?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에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에 계보에는 여성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자랑스럽게 여성 이름이 4명 적혀 있고 마지막 여성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거기 자랑스럽게도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이름이 다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아버지 아이를 낳은 다말. 두 번째 여러분이 아시는 기생 라합, 세 번째 이방 여인 룻, 네 번째 여인은 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냐 강조한 거예요. 성경이. 다윗이 남의 남편의 아내 빼앗아서 아이를 낳았어. 이름 필요 없어요. 남의 남편의 아이를 빼앗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똑같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다는 너희 똑같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저희 수원에 지금 광교에서 살인사건이 계속 나오고 여인 시신들이 나와요.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보면서 막 저희 딸 둘이니까 딸들이 민감하죠. 저런 천인공노할 쳐주길 막 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쳐죽일 놈들이죠. 막 그렇게 살인사건 일어나면 그들과 하는 우리가 다르지 않을까? 진짜 다르지. 그래도 좀 다를 텐데. 아직 그런 미련이 저희 안에 있어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에서 가장 잘 묘사한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동의하실 겁니다. 모두 동의할 거예요.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함으로 구원해낸 그 사건. 그런데 우린 그 본문 말씀에서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9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의 놀라운 차이에 대해서. 9가지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생기고 어둠이 임하고 이런 거 아시죠? 9가지 재앙. 근데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9가지 재앙에는 놀라운 차이가 하나 등장해요. 9개의 재앙은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애굽인들에게는 다 임하지만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인은 제외돼요.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애굽에는 다 퍼지지만 이스라엘 사는 데는 개구리가 안 와요. 어둠이 임해요. 애굽에는 임하지만 이스라엘 사는 데는 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재앙이 그런 식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애굽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싸다 싸 이 자식들아. 너희같이 비열하고 우리 노예를 이렇게 착취하는 너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은 우리보다 더 악질한 너희들은 이런 고통 당해서 싸 임마. 지금 자기들 처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제외되지 않아요.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곳을 피해서 애굽으로만 가지 않아요. 그죠? 모든 자에게 임해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굳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들이 그냥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도. 막 문설주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우리 살 길이 생겼다, 놀랍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 하나님, 뭐 이렇게 구차스럽게 이런 일을 갖다가 전에 재앙하셨을 때처럼 여기 피해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 피해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말고 저 나쁜 놈들한테만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까지 여기 재앙을 주셔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잘 들어 임마.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사형감이야. 지금 9가지 재앙하면서 애굽이 고통당하니까 그걸 손가락질해? 너희도 사형감이야 임마.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 다르지 않아? 똑같아. 왜 착각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외면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명도 없어요. 더 의로운 자가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좀 더 의로운 것 같으세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네, 목사님, 그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 1년 차에는 제가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 20년 차 되니까 저는 조금 좀 그래도 20년 차인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55년 차인데 그래도 하나님 조금 뭔가 조금 로마서 7장 24절을 띄워주시죠. 제가 7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요, 바울이 구원 얻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에요. 1, 2년 차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평생 한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라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니까 정말 비참한 인간이다. 나 자신을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인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진심의 고백이에요.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처음에 대학 때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리더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성주 형제의 마음속을 CCTV로 찍으면 어떨까요?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볼 수 없습니다. 더러워서. 아침에도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저 교회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회차에서 이거 실수했다 하고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빼가지고 저기 씹고자 하는데 지워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안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거 빼가지고 보면 제 욕이 담겨 있어요. 저 목사도 욕해요? 습관적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앞차가 너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불쑥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죠. 너무 분노가 아직 많구나. 아직 내 안에도 너무 많구나. 내 안에 아직 죄가 많구나. 보지 않는 데서 저지르는 죄들이 너무 많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 이 고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다른 이들과 똑같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더럽고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이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 모양으로 할까라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들보다 낫지 않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내가 혀를 차는 그들보다 내가 낫지 않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자라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참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다말 같은 사람, 막장인 사람들, 레이와 시몬, 라합, 룻, 남의 여인 빼앗은 다윗,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는 이 흉악한 사람들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더 낫다고 합니까? 이것만이 소망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게 소망인 거죠. 우리에겐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또 고백해야 합니다. 마른 부지깽이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막 죄를 뒤집어 쓴 더러운 제사장을 꺼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거짓말하는 자들 사용하셨어요. 술수 부리는 자들 사용하셨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증인으로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어찌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하겠어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로하신 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완강히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데 냉담하고 시큰둥하고 핑계대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들 데려가 봐야.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야. 내가 이런 사람한테 희망을 걸어봐야. 그런 사람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사역을 여러 군데서 많이 했어요. 뭐 미국에도 있었고 밴쿠버에도 있었고 멕시코에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전라도에 있었고 경상도에 있었고 강원도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경기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개망난이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여럿 있어요. 과거에 개망난이 있었던 분들. 이 도시의 술은 제가 다 먹고 다녔어요. 뭐 이런 분들 꼭 있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술로 날렸어요. 이런 분 꼭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사역했을 때는 젊은 부부였는데 남자가 도박해서 거의 번 돈의 대부분을 날리고 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형제가. 가정이 있는데 폭력 남편, 가출해서 안 돌아오는 부인, 어디나 다 개망난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용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마음에 품고 계시든 누구를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든 혹시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저분이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이제 뭐 이런 생각 혹시 드실지 몰라요. 저 사람 혹시 데려가 봐요. 저 성격 변할까 이런 마음 품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여기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저런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저런 개망난이도 사용하셨는데 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다른 고백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들 같은 나도 사용했는데 그들이랑 똑같은 나도 이렇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와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했는데 여기까지가 힘든 거죠. 저런 놈들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했는데라는 고백이 힘든 거죠. 진짜 힘든 고백이죠. 만약 거기까지 겸손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행하실 거예요. 정말 놀랍게. 정말 놀랍게. 마음에 품은 그분, 모시고 올 그분에게 놀랍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요. 26절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첫 느낌이 아예 의미 없다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본문을 읽어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요. 이게 비교급이거든요.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그보다, 나보다 비교하는 거죠.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기준이 뭐냐? 비교급은 기준이 있어요. 그죠?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낫고 이거보다 못하고 기준이 있는 거죠. 도대체 기준이 뭐냐? 유다가 담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다고 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써있지 않지만 유다의 머릿속에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장이고요. 그리고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창세기 1장 2절이 무엇입니까? 본문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기 조상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고. 저희 아는 본문이죠?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옳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번성하라 했는데 너는 거기에 충실했구나. 나는 그걸 막고 있었구나. 죄를 더 짓고 덜 짓는 건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저를 나쁜 놈 만들지 마십시오. 죄 더 지어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죄를 더 짓고 덜 짓는 건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냐가 의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충실한가가 저희가 의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이냐면 죄가 중하고 경하고 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분은 의롭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고 없고 개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감히. 그분이 약속에 신실한가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끔찍하고 더러운 자들과 정말 한치도 틀림없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받아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약속 안에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그 하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더 짓고 덜 짓고가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고 그리고 평생 이걸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이 자유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성숙할 수도 없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적용한 기준은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12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낮은 기준이죠. 자기들 집안 사이의 문제예요. 저희는 어떤 약속을 붙들고 어떤 약속에 충실합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오늘 성경 말씀 설교 제목이 뭐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 의인이에요. 무슨 약속을 믿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은 이제 다 외우셨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모르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 이걸 다 초월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 우주와 하나님 사이에 대원칙과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10월 27일 날 200만이 모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국교회가. 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모든 논제의 핵심에 이 하나의 약속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는 살고 영생을 얻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영벌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울컥해서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원칙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이 원칙대로만 하세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이 원칙이 언제 깨졌어요? 아담 때 이미 깨졌어요. 아담 때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미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을 믿어야만.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쏟을 진노를 다 받게 해서 죽여버렸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야만 너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붙들어라. 그때만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때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래프로 그리는데 이런 그래프를 자꾸 머릿속에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는 죄를 짓는 세월이 좀 있었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해. 후훗 쯧쯧 내려가. 좀 착하게 살면 이게 올라가기도 해. 뭐 이렇게 옆으로 가기도 해.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가.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도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겠지? 택도 없는 소리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브라보콘을 뒤집어가지고 놓은 모양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콘 있죠? 브라보콘 같은 거, 콘. 이게 뒤집어 보면 어떤 모양이 되죠? 원뿔이 되죠.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결교에서는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콘의 맨 밑바닥은 둥그렇습니다. 그죠?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주세요. 깨닫지 못해요. 더 고통을 주세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해요. 나도 죄인이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돼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살다가요. 다시 기고만장하고 자만해서 죄를 지어요. 다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무한 반복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와 보십시오. 저 전 재산 걸고 뭐 다 걸겠습니다. 다 걸게요. 그러나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원둘레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예수 안에서만 의인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그 앞으로 얼마나 빨리 달려갈 수 있느냐에 걸리는 됩니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 앞으로 얼마나 빨리 가서 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 앞으로 얼마나 빨리 달려가서 자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안 짓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6개 만들고 그 도피성을 어떻게 위치시켰냐면요. 모든 사람이 일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다름질하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켰어요. 잘 보이는 곳에, 사통팔달한 곳에. 도피성. 죄를 살인을 해도 부지중해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의인으로 살려는 모든 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대속의 핏값으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길이에요. 그것만이 의인의 살 길이에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짧은 사람은 바로 앞에서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힘을 얻지만 빨리 달려가지 못하면 두들겨 맞고 왜 이럴까 고민하고 한참 고통 속에 있다가 천천히 달려가는 이 차이뿐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인이 되어야 될 두 번째 약속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기는 2장 20절에 없지만요. 이건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가 내 안에, 그자만이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평생.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예요. 주님의 은혜의 바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다예요. 그 바다 자체가, 그 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구멍이 숭숭 나고 많은 것이 빠져나가는 그 그물을 거기다가 던진 거예요. 거기다 그물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믿음의 그물이죠. 근데 그 안에 있으니까, 그물이 이렇게 확 퍼져 있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물이 많아요. 야, 이거 봐라.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의인 같구나 생각해요. 그리고서 뭐가 있나 볼까 하고 이렇게 그물을 올리면요, 예, 물고기는 몇 마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뭐 간혹 받은 그 선물 같은 거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뭐는 다 빠져나가요? 그리스도, 그분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물은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에 물이 있어요. 그 안에 머물 때만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져요. 여러분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숱하게 경험해요. 내가 무슨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시라도 방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의인의 삶을 사십시오. 저희가 새생명 축제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거나 그 사람이 못나게 살거나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 사람을 바른 삶으로, 좀 더 잘 사는 삶으로, 좀 더 부자로 사는 삶으로, 좀 더 착하게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 가서 돌을 많이 닦아도 착해집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을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도저히 그 사람 본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고귀한 사명이죠? 할렐루야. 이 사명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인으로 사시고 한 사람을 의인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